월요일 본문이죠. 마태복음 14장부터 수요일 본문까지. 종합병원 헤롯, 그 다음에 보물창고 열고요. 그 다음에 만일주인, 진실주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세대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환 집사님 가정이 전가족 출동입니다. 선아야, 선아야, 안녕. 반드시 내가 너를 웃기고 할 말이다. 자,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주로 이제 학교로 많이 이제 비유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이런 비유를 제가 재작년인가 많이 했죠. 학교를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 말도 너무 잘 듣고 막 이렇게 막 휴지도 너무 잘 듣고 학교 가면 완전히 얘가 그냥 선생님들 인기가 짱인 거야. 그리고 1년 내내 이 정근을 막 6년 동안 막 하는 거 있잖아. 6년 동안. 개근. 그 개근이라며? 네, 6년 개근. 6년 개근을 뭐라 그러나? 없어요, 그냥? 그냥 6년 개근이야? 잘못했었네. 뭐 그렇게 하는 거야. 학교도 안 빠져. 그리고 얘는 다른 애들 점심시간에 공차고 노는데 얘는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주고. 근데 얘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정규 꼴등해요. 여러분이 자식이 그런 자식이라면 어떻게 기쁘시겠어요? 그래도요, 우리 애가 꼴등을 해도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 또 어떤 애가 있었는데 얘는 개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각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뺀질뺀질 선생님 얘기 좀 잘 안 들어서 아주 그냥 잔머리 착착 부려서 탁 가고 청소하고 도망가고 해요. 점심시간에 연락에 놀고요. 그죠? 근데 얘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전교 1등이에요. 자, 여러분, 어머니들 어떤 새끼가 좋아? 얘기해봐요. 네, 뒷새끼가 좋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최악은 퇴학생이죠. 최악은 퇴학생이에요. 그 두 번째는 자퇴생이고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통학생이죠. 네 번째는 기숙생이고, 다섯 번째는 졸업생이고, 여섯 번째는 수속 졸업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학교 다니는 걸로 비유하자면 퇴학생은 누구에 해당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죠, 가라지. 그죠? 자퇴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 다니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가시방. 그래서 말씀생활 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말씀생활 포기하고 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는 자퇴생이고, 통학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통학생은 교회 올 때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학교에서만 죄 안 지어. 학교만 끝나고 밖에 나가면 벌써 담배 꼬나 물고 다닙니다. 그죠? 주로 얘네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통동 많이 해요. 통동. 그래서 통학생이요. 알겠어요? 기숙생은 뭔지 알아? 아예 학교에서 살아. 거기서 기숙사에, 학교 기숙사에 그 교목 목사님 있죠? 딱 지키고 있고요. 대학 들어가겠다고요. 딱 끝나자마자 그냥 단체 생활하면서 거기서 학교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규칙적인 생활 딱 하면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서 뭐 나와요? 그 가운데서 서울대 수석도 나오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졸업생이 나오는 거예요. 졸업생이. 그 졸업도 그냥 졸업은 또 아니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누가 있어? 수석 졸업. 그래서 지금 오늘 헤롯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석 졸업생까지를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do you understanding?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오늘 퇴학생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퇴학생이 이렇게 된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천국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죠. 어디서부터 스타트가 됐냐면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부터 스타트가 된 거예요. 오실 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오실 그 일을 우리가 기다리니까. 이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협업했다고 그랬죠. 협력하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서 전해라. 보고 듣는 것을 전해라. 그러면서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한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 자가 보고 이게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비유가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 실족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쳐 울어도 애곡하지 가슴을 치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고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 즐길 먹기를 탐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야, 세례 요한 뭐 흠잡을 게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어떤 사람도 흠 잡으려고 그러면 잡혀야 안 잡혀요. 모든 걸 걸면 다 걸려. 네. 왜 이렇게 집사님 얼굴이 검은 거요? 아니 저게 장점이 될 수가 있잖아. 저 완전 이웃집 아저씨 같은 너무 마음이 참 좋고 그냥. 아 진짜 우리 최정환 집사님 이제 모시고 우리 아버님 이제 집에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그냥 나는 그동안 이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살갑게 잘 못하겠더라고 정말. 근데 이 집사님은 이게 서로 다른 부모를 서로 섬기기를 해줘야 된다. 자기 부모 참 힘들어. 다른 부모 서로 섬겨주기 막 이런 거 하면. 근데 막 구수하게 그냥 우리 아버님이 뭐라 하냐면 그 집사님 한 번만 더 왔으면 좋겠다. 큰일 났어 지금 집사님 또 한 번 가야 돼. 그래서 다리 막 주물러주고 막 이러시는 거죠. 성격 좋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흠 잡으려면 다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분쟁이 어디까지 갔냐면 죄송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분쟁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의 집도 얘기했고요. 그죠? 성령 모독하지만 사함 못 받는 그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무가 좋고 열매가 좋다 그러든지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제가 발견한 게 뭐죠? 헤롯 이거 발견하면서 그 실족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요? 왜 헤롯이 여기에서 천국 비유 마지막에 이 헤롯 얘기가 등장했을까요? 자,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하는지 알아요? 헤롯 얘기에? 처음 실족 얘기했던, 실족에 스타트했던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 거야.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실족해서 왜 좋은 밭 얘기도 중간에 했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다 있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실족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헤롯 얘기 나오면서 세례 요한 얘기가 또 나온다는 것은 결국 실족이 중간에 우리 가라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가라지 얘기도 했죠. 그게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잘 때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실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가지 안 좋은 밭부터 가라지까지 예수님하고 분쟁하고 성령 모독하고 말씀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말씀과 분쟁하고 이게 지금 이 사이에 우리가 설교를 지금까지 쫙 했다. 머리에 쫙 들어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례 요한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헤롯으로 이 천국 비유가 왔죠.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헤롯은 어떤 인물이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주 안 좋은 열매의 종합병원 세트인 거예요. 자, 봐봐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내 걸로 안 삼잖아? 그럼 믿음에 이르지 못하거든?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바로 뭘로 들어가냐면 말씀과 욕하고 말씀과 분쟁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얘기했죠.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는
실족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가라지라고 합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건 다 뭐예요? 가라지. 그렇죠, 가라지. 뭐 실족이라는 말은 좀 아우 좀 모자랐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 죄송합니다. 실족은 가라지입니다. 말씀을 얘기를 해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 말씀을 어떻게든지 춤 안 췄잖아. 애고가지 않았잖아. 그러면 뭐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지. 아니 말씀을 줬는데 이제 이게 수요일 본문에 오비om이면서 천국 창고 열 거예요. 왜 말씀인지 천국 창고가 열려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석 졸업생이 되어줘야 되는데 수요일날 천국 창고가 열린다고. 그거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죽을똥 살똥 그러고 사냐? 그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알려줬는데도 말씀을 이걸 내 걸로 소유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가라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족이 그냥 실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가라지라는 거예요. 퇴학생이 그래서 가라예요. 가라. 가라라고 가라. 근데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뭐예요? 불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라라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 얘기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던져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실족입니다. 그게 가라지라고. 말씀을 못 알아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아욱상하지 않고 진짜 말씀을 깨달아서 진짜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실족이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을 또 그렇게 모양은 또 많이 있죠. 그렇게 안 사는데 모양이 많아요. 그죠? 모양새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커요. 예배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고요. 죄송합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요 가라합니다. 가라지라고. 제가 이 헤롯 얘기가 왜 이렇게, 근데 헤롯을 딱 보니까 종합병원이구만. 자 봐봐요. 이 사람이 자 세례 요한 얘기가 왜 다시 나오겠어? 여기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 속에서 능력이 역사하는 거래. 자 그럼 빨리 알아차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좋도록, 예수님을 누구나 다 영접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다 제거하신 분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분 오셨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리고 세례 받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야. 맞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실족하지 않는 역할을 한 게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한 다음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다가 가둬뒀어요. 예수님 만나게 하라. 예를 들어서 진아나 네가 헤롯이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런데 네가 나를 가둬버린 거야. 그러면 너 말씀 배울 수 있어 없어? 못 배우겠지. 헤롯이 그런 일이 했다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럼 이거 실족이 아니에요. 실족인 거죠. 예수님 잘 믿도록 하는 사람을 옥에다 가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잘 믿게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 이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 주님께로 가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끊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헤롯에게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을 가둬버리고 죽였으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요 말 한마디 상태가 이 사람의 내적인 영적인 문제를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인 사람이 벌써 이렇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죽이면 영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악몽 많이 꿉니다. 그죠? 가위 많이 눌립니다. 그죠? 근데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에 가위 눌려요, 안 눌려요? 가위 안 눌려요. 그죠? 경험 많죠? 자, 말씀을 외치는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귀신이 사는 집 얘기했죠.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서 쉴 곳을 찾았는데 물 없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귀신은 어디 살아요? 예, 악하고 음란한 사람 속에 살아요. 그러니 이 헤롯에게로 충분히 들어올 만하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요 세 줄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외치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퇴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옥에를 결박을 했죠. 옥에 가뒀죠. 그러니까 외치는 말씀을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말씀이 결박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른 짓은 다 하라고 그래요. 통독도 괜찮고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알아요? 예배도 드리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보혈 찬송하면 귀신들이 다 나갑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나가요? 나갑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안 나가요. 그런데 말씀 보는 사람 앞에서는 맥을 못 추겠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말씀 묵상시켜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뒤에 봐봐요. 결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옥에 가둬버려요. 세례요한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였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무리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면 정치적으로 좀 위험하니까 그게 무리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이게 돌밭에도 속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올 때 넘어지는 사람, 말씀은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근데 이건 어때요? 오로지 자기의 불리한 것들, 오로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사람이에요. 돌밭에 죽여도 못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물질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어요. 아니 그 애가 춤추는 게 지 와이프도 누구 와이프예요? 동생.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 딸인데 그게 그런 마음이 드냐고. 야, 내가 우리 아버님 그 병관하라고 집사님이랑 같이 갈 때 그 아버님 방에 TV가 틀어졌는데 그때 정말로 오랜만에 쇼 프로그램을 내가 봤어요. 그거 본 적 없죠? 나는 봤다요. 쇼 프로그램. 바다가 나오더라고, 바다가. 와, 스타킹 끝내주대. 와, 거의 하이 실종인데 스타킹 완전히. 요즘도 TV가 너무 좋지, 색감이. 와, 그거를 보시는 분들 참 진짜 자극 많이 받겠더만. 그냥 춤을 추면 되는데 또 엎드려서 또 뒹굴대. 뒤에 백댄서 나와가지고 또 이야,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춤추는 요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보는 거에 이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걸 보고 글쎄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길가밭, 돌밭, 응? 가시밭, 그리고 가라지 종합 세트 아니겠어요? 종합 세트 맞죠? 이 헤롯 보면 그런데 돈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권력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에 사람 목을 쳐가지고 서반에다가 한번 생각해. 그 여자 그 다음 세대에는 한 저기 한 선아 나이 정도 됐을까? 선생님 선아가 서반에다가 지금 엄마 세리왕 모가지야. 진짜 이게 도대체 집구석이 이게 집구석이 맞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 실족한 사람의 전체적인 결과물이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이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개인 기도를 깊게 못했어요. 제가 막 꿈도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상태. 그 제가 요즘에 이제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멋지게 이기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와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옛날에 내가 다 이겼던 문제들이 그 성적으로 막 음란한 이런 막 생각들 공격 들어오는 게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꿈까지만 이상한 꿈 꾸고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아버님 병가를 묵상을 못하니까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 집사님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 이제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차에 충전하려고 가서 이제 시동을 딱 켜가지고 밤이니까 이거 불 켜가지고 실내등 켜가지고 이제 말씀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집사님이 다 됐다고 이제 차 오시더라고요. 그때 이 제 문제가 뭔지를 이게 사실 안 열렸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런데 내 문제가 뭔지를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했던 말씀이 저한테 꽂힌 겁니다. 그 여자를 네가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제 마음속에 팍 하고 꽂히는 거예요. 우리 알죠? 말씀 깨달으면 왜 여러분 크리스마스 오면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이렇게 쫙 내리는 거 알죠? 그죠? 예.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제가 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세례 요한과 헤롯이 연결되면서 이게 바로 실족한 사람의 마지막 종합 세트라는 게 그 차 안에서 그때 열렸던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여자를 취하는 게 네가 옳지 않다. 그 마음이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그래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디로 훈련해 나가려고 하시는지를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강건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항상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제는 이 싸움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는. 그래서 이제 말씀 물론 더 열리겠죠. 더 열리겠는데 지금 말씀을 이제 사람까지 우리가 이제 갔잖아요. 지금 유다서까지 다 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많이 알면 뭐 할 거냐고요. 알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성령 내가 개인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개인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4년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해도 조금 그렇게 잠깐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하다가 흘러내려가니까 이게 막 들어오고 막 쳐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는 며칠치? 하루. 그날 사는 건 딱
안 돼요. 유효기간이.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집사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점점 여러분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는다고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서 계속 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서서 기도해도 그냥 찌릿찌릿 내리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힘이 좀 났잖아요, 제가.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날 또 다시 세우시는구나. 그 은혜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실족이 가라지까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이미 말씀을 깨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확 움켜쥐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가라집니다. 무섭죠?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가라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는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가라집니다. 알겠죠? 무섭죠? 그래서 세례요한 죽인 얘기가 여기 다시 실적으로 다시 접점이 일어나서 종합병원으로 종합세트로, 그래서 세례요한, 자기가 목 뺀 세례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의 소문 듣고. 정신병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잠잤을 때 꿈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지금 귀신 날아다니는 사람들 다 봤겠죠? 잘 나오는 분, 폐하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명심하세요.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죽인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해집니다. 그 마음에 결단코 평안이 없는 것 자체가 그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룟 유다 어떻게 죽었어요? 몸매에서 터져. 네, 가룟 유다 자살하는 겁니다. 진리를 팔아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가장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진리를 죽여버리고 진리를 팔아넘긴 사람, 진리와 대적하는 사람은 사단이,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버리는 거죠. 자, 가라지가 실족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깨달았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보고만 있어도 실족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실족입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실족이고, 그게 곧 가라집니다.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빈들로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헤롯이 예수님 보고 자기가 죽인 요한이 요거 들으시고 아쿠어예요. 주의 깊게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상태를 확인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떻게 됐어요? 떠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라지는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는 떠나는 겁니다. 가라지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이 떠난다는 단어도요, 무서워서 떠나는 그런 본문 구절과 같이 쓰여진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 듣고 이 정신병자가 예수님 잡아와 죽여버려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나는 겁니다. 뭘 우물쭈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그래,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살릴 사람은 우리 임집사님처럼 그렇게 인생 완전히 돌려가지고요. 이제 손 딱 들고 본인 입으로는 이번 주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예. 근데 지금 여기는 헤롯은 하나님께서 고쳐요? 병 걸려서 막 고쳐? 막 회개 터지게 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떠나서 이제 왕궁이 아닌 빈들에서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왕궁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왕궁에서 힘있고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죽이니 이렇게 삽니다. 정신병자로 삽니다. 행복합니까? 자, 그러면 빈들에서 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그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왜 아무것도 없어? 다 있지? 그래, 그거지. 무슨 아무것도 없기, 무슨 아무것도 없니? 다 있으면서. 그냥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빈들로 가면서 일부러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근데 이 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발견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통학생을 한번 발견해 보시고 그리고 기숙생을 발견하시고. 통학생 같아요. 아까 자퇴한 사람하고 퇴학한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통학생이 나와요.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막 따라와. 듣고 예수님 듣고 이거 다 구워요. 어쨌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그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빡 은혜 받았던 거. 이제 말씀의 성격을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의 성격을 딱 바꿔버린 거죠. 완전히. 자, 그동안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막 외치고, 막 어떨 때는 막 강압적으로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막 이러면서, 막 분필도 던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볼 뿐이 아니라 즐겁게 따라가야 될 분이더라.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그 중에서라는 거는 믿음 얻을 만한,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병을 고쳐주세요. 무리들인데. 왜 우리는 그동안 무리를 어떤 취급했죠? 그냥 무리는 그냥 저건 병만 고치고 표정만 보고 막 그래. 그런데 주님은 이 무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오는 사람이면,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이면 무리건 제자건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어서 좋은 밭에 튀어오건 아직 믿음이 없어서 좋은 밭에 튀어오지 못하지만,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빈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걸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 고쳐주시고 먹을 걸 주신 분이에요. 무리들에게.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 말씀에 대한 성격을 바꿨어요. 말씀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성격 자체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세우는 게 말씀이지, 말씀을 강압적으로 무슨 말씀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먹이고 살리고 치유하는 분이지, 말씀은 사랑하는 분이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무리는 무리 나름대로 사랑해. 그리고 제자는 제자 나름대로 사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시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응? 여러분이 배고프고 병 걸려서 예수님 쫓아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 대신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전에 바로 마지막 하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뭐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율로게오인데요. 하늘 보고 축사하셨죠? 율로게오가 뭔지 알아요? 찬양한다, 칭찬한다 뜻이지만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은 어떤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 그러면 말씀 제자는 예수님 대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배고파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되실래요? 아니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래요? 축복하는 사람.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자유. 이제 강압이 아닌 거야 이제. 그죠? 아니 묵살 안 할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이거 보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뭐냐면 이제 네가 예수님 대신이야 이런 얘기인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축복을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말씀을 본 사람이니까. 말씀을 갖고 있는 축복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축복에 목말라 있는 것 같은 거죠. 내가 먹이는 사람인데 내 먹을 걸 내가 걱정하는 사람 같은 거 있죠. 이게 딱 오는데 완전히 이게 벌써 이게 또 쫙 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축복하는 사람이라고요. 믿습니까? 네. 아니 저한테 축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 보는 목사님들에게 축복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지. 근데 내가 축복을 어떻게 받으려고 나는 지금 말씀을 잡아봐요. 떡을 떼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받아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게 바로 제자들이 할 역할을 지금 미리 가르치시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막 떡 가지고 막 먹였죠. 그 여기서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딱 했는데요. 축복을 했는데 이게 막 바구니에 이게 그때 바구니는 어디 쓴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구니는. 근데 막 앉아가지고 이게 떡이 막 나가는 건데 배불리 좀 없어요. 또 갖다 줘. 근데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게 12광줄인데 이것도 남은 것도 가득이야. 풀이야.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런 게 일어났죠. 그때 당시 이런 게 왜 진짜 이런 걸 보여주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게 막 실제적으로 막 먹는 게 여기 나왔다니까? 예를 들어 바로 여기 초밥집 있잖아. 근데 여기서 축사를 하니까 막 초밥이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황새치 뱃살이 지금 계속 나와! 참다랑어가 계속 나와. 배불리 먹고 목사님 그만 먹으래. 그 남은 게 아직도 그냥 황새치 뱃살에다가 농어에다가 도미에다가. 그때 당시 그렇게 했다고. 왜 일부러 이런 걸 보여주신 걸까? 왜? 우리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비유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실족의 가라지까지 배웠죠. 이제는 뭐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요? 이제는 말씀 제자가 천국 곳간을 열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5,000명을 먹인 사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입에서 말씀 따로 먹고 사는 거 따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요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민정도 어디 갔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이 무슨 떡? 참떡이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요 오병의 뒤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날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또 바구니 해가지고 막 뭐 저기 뭐야 초밥 막 나오게 해? 그런 거야?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이 천국 창고를 열어서 막 가지고 오는 사람이잖아. 즉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걸 지금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명백하게. 아멘. 제발 좀.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목회자가 훈련 받을 때는 사모님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훈련 받을 때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직 말씀 제자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 제자가 되면 이렇게 막 먹고 사는 거에 막 휘둘리고 그러면 돼야 안 돼. 네. 참떡을 먹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휘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떡을 먹으면 오병이어 왜 보여준 거? 그럼 오병이를 왜 보여준 거냐고. 이런 거를 설교를 막 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먹고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참떡을 먹는 사람이잖아. 그럼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떡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숙생이라는 거예요. 기숙생. 아직도 무슨 중? 훈련 중. 아직도 공부 중. 그래서 이 얘기 뒤편에 예수님께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배 타고 바람 펴서 막 소리 지르고 유령이라고 난리 부리스를 쳐요. 그래서 기숙생들의 모습은 어떤 게 기숙생들의 모습이냐? 그게 수요일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볼까요? 그럼 수요일 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신 이유가 뭘까요? 응? 재촉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에는 이 같은 본문에 이 사람들이 떡 얻어먹고 배부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휘둘리겠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그러면 제자들도 막 들떠가지고 말이죠.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가 온전하게 안 된 사람은 뭔가 대단한 역사를 만들면 막 흥분해요. 이거 내가 경험한 거다. 내가 뭔가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마음 가라앉혀. 마음 가라앉혀. 우리는 지금도요 놀라운 일이 있으면요 우와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은혜 성령 내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은혜도 세게 안 주세요. 한 번 제가 그 경험했잖아. 완전히 막 해가지고 그냥 막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지가 하나님 다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런 모습 나오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면서 바람 불고 무서워 떠는 모습이 나오는데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의 기숙생들은 훈련생들은 어떤 모습일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어떤 모습이에요? 쉽게 교만해지고. 그죠? 그래서 재촉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람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결적이 하니까. 자, 봐봐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네. 훈련생들은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네. 스치는 바람에도 벌벌벌 떱니다. 떨어지는 낙엽에 떨려. 이렇게 바람만 스쳐도 주여 아버지 저를 버리셨나이까. 염려되고요 두려워하고. 그죠? 스치는 바람. 아직 바람도 안 불었다. 부거나 아직 바람도 안 불었다. 십자가 캠프 갈지 안 갈지 아직도 바람도 아직 안 불었는데 두려워 떨면 되겠니? 자, 어때요? 두렵죠? 스치는 바람에도 두려운 게 훈련생들이에요. 벌벌벌 떠는 거. 응? 자, 벌벌벌 떨었는데 옛날에 많이 떨었죠? 은사님 옛날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었지? 근데 어때 지금? 지금 살아있어 죽었어?
살았지. 이게 바로 훈련생. 훈련생의 모습이래. 지금도 두렵죠? 안 들어요? 오, 많이 세졌어. 이거 좀 제재가 됐어? 아, 예. 그 스치는 바람에도, 조그만 고난에도, 예, 마음이, 예, 간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훈련생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 보고, 주님이 무리를 걸어왔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유령했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유령이다! 막 그냥 막.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줄 몰랐나? 좀 몰랐던 거야.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던 거야. 몰랐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하고 악령을 구분을 못해요. 헷갈려. 왜? 아직 훈련 중이다. 뒤에서 성령이 막 밀어주는데 뒤에서 귀신 새끼가 막 저기 하는 줄 알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저를 귀신하다. 성령이 이렇게 기도 도와주려고 이렇게 쓱 임재하시던데 그저 뒤에서 뭐 이게 막 귀신 저기 하는 줄 알고 방해하는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하구나. 성령이 놀래서 손을 떼. 왜 그랬냐. 성령과 악령을 구분을 못해. 뭐가 보인다고 하면 다 성령인 줄 아나. 그죠? 음성이 들리는데 목사님 이건 진짜 이거는 내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죠. 구분 못하지? 그치? 음성도 귀로 들리는 건지 마음으로 들리는 건지 그죠? 못하는 거야지. 왜? 훈련생이다. 자, 또 그 다음 어떻게 해? 그거 보고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만일 주님이시면. 만일 주님 이거 봤어요? 그렇죠. 잘 보시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쓴 거야? 말이 새끼가 쓴 거지. 자,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이걸 무슨 주님이라고 그러면 만일 주님이라고 합니다. 만일 주님 들어봤나?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예요?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이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확인하려고 합니다. 믿지 못하는지 무리를 걸었다고 믿지 못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천병을 보내고요 파수꾼을 보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진짜인가요? 기도 한번 해봤어. 주신대 다시 한번 기도해봐. 진짜인가요? 뭐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네, 몇 번까지 기도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2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주님을 자꾸 시험해 보는 거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걸 걸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자, 아까 뭐만 봐도 무섭다고. 바람. 또 바람 또 봤어. 이렇게. 진짜 죽게 생겼잖아요.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는 만일 주님이 아니요. 뭐라고? 주여 나를. 주여! 나 죽어요! 그때 진짜 믿어요. 그때 진짜 믿어요. 주여! 나를 구하여 주소서! 왜 이게 온탕과 냉탕을 막 나를 막 유령이라고 그러질 않나? 만일 주님이라고 그러질 않나? 이제 진짜 주님이라고 그러질 않나? 막 소리를 지르지 않나? 사시나무 떨듯 막 떨질 않나? 어때서 불안정하죠? 아, 나 이거 보고 얼마나 재밌는지. 자, 그 다음에 죽다 살아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 죽다 살아났어. 이제 배에 딱 올라가서 바람 딱 멈춰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람들이? 절하며. 네, 절하며. 그래서 진실 주님입니다. 이제 만일 주님이 죽다 살아나면 진실 주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다 살아나야지 주님이 진실 주님이 되지. 그런데 여기서 훈련이 끝나면 좋겠지? 다시 1번부터 반복입니다.
알겠어요? 죽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일반부터 무한반복이야. 오토리버스지 이게. 근데 내가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어. 오토리버스 딱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반복한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고 또 스치는 바람에도 또 무섭고 주님과 유령을 구분 못하고 확신이 없어서 주님을 시험해보고 진짜 죽겠으면 주님 찾고 죽다 살아나봐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끝나면 좋겠지. 다시 1번으로 반복. 다시 1번으로 돌아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통독해가지고 되겠어요? 통독해가지고 믿음 생겨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 내가 오늘 글 썼죠? 통독은 우리 다영이가 30년째 이론 시험 그거 하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0년 때 너 이론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해. 면허증 30년째. 어떻게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통독을 하고 앉아있나? 이제 그만 이론 필기 훈련 열심히 했으면 운전대 잡고 어디로 가야 돼? 실전. 그래 도로로 나가서 시운전을 해보라고. 하다가 꼬라박고 주차하다가 긁히고 그게 벌금도 띄고 뒤에 와는 차하고 받치기도 하고 목도 기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게 묵상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온전한 사람이 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성경 교육 다시 받을 때, 그때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깨집니다. 그리고 5순절 나가야 되는 성령 임하시고, 그때 제자 출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또 실수했죠. 꿈에 뭐라 그래? 죽은 도르가를 살렸는데 꿈을 꿨는데,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꿈을 꿨는데 더러운 짐승 잡아먹으라는 거.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그 더러운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 유대인이요? 유대교?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그러지 마. 먹어. 유대교냐고. 죽은 도르가를 살린 사람이 유대교입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훈련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된 게 아니죠. 이래서 우리가 말씀 제자로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몇 절 보시냐면 27절 보세요.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니까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고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라. 지금 말씀 훈련 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심하라. 아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훈련 받는 제자는 안 죽입니다. 아멘. 즉시 오늘 꼭 새겨 듣고 가세요. 아멘. 안심하라. 아멘.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계셔야 돼요. 아멘. 하루 말씀, 하루 기도.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제자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창고를 엽니다.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맨날 병 걸려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에? 먹을 거 떨어져가지고 빈대해가지고 먹을 거 얻어먹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 제자 돼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세상이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 그 오병이어는 천국 창고를 진짜 제자들이 여는 거를 샘플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야, 나는 진짜 축복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야,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냐? 야, 네가 축복하는 사람이잖아. 야, 너에게 축복권이 있잖아. 야, 근데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오늘 김민경 집사님이 막 깨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 내가 알아서 하시오 그랬어요. 알아서 배운 대로 잘 가르치시오.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거죠?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잘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두 사람 밴드에 가입시켰어. 알아듣기도 그냥 잘 알아들어.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 훈련 받고 지금 이 말씀의 양이 천국 창고를 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든지 왜 말씀인지 그걸 못 가르쳐? 왜 말씀인지 그걸 얘기를 못해? 왜 말씀이 실제인지를 리얼 판타지인 걸 몰라? 그걸 몰라가지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먹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똑부러지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말씀 못 붙잡고 헤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말씀 실력으로 너 그거 아니야. 자신있게 얘기해.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아니다. 너 지지배야. 회개해라. 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아멘.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축복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제는 알겠죠? 내가 밤낮 수고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막 간 시커매져가지고 막 얼굴 시커매져가지고 내가 퍼졌잖아.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이 전 세계 1%밖에 안 되는 말씀. 아멘. 그래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도 축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만일 주님 섬기지 마시고 진실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오늘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